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도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여호야김이 남유다 왕으로 있은 지 첫 해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예언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신앙 불감증이 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과거 아수르의 침공 때에 여호와께서 간섭하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꾸준히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예루살렘 역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짓으로 단정짓고 사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설교하는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자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 20절부터 24절은 우리아의 죽음. 16절에 보면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 고관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나 봅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신명기 18장 20절의 율법에 근거한 것으로 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예언자라면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단어는 오늘날 교회 장로 직분을 뜻하는 것처럼 어른,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이 칭호는 어떤 종족이나 국가나 도시에 존경받는 지도자 또는 한 가정의 가장을 가리켰습니다. 장로라는 사람은 보통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할 수 있으며 정의를 실천하고 분쟁을 해결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직책을 수행하는 쪽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중요한 유대 지도자를 장로라고 표현하였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독교의 교회 직분을 맡은 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인 듯 보입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선지자 미가라는 사람이 모든 유다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 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그 어떤 백성도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레미야를 해치게 되면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으로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에 나옵니다. BC 716년부터 68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럇 여아림 사람으로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도 이 성과 땅을 향하여 예레미야와 똑같이 재앙을 내릴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언자라고 소개된 우리아는 이곳에만 나옵니다. 우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아의 말을 들은 남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모든 용사 군대 장교들과 유다의 모든 고관 신하들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찾아갔습니다. 우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무섭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보리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악볼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 나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 등장한 사람입니다. 미가야의 아들 악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사반과 아사야와 함께 여선지 훌다에게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습니다. 우리아를 죽여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고 하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히감은 요시야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보내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뒤에 바벨론 사람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예레미야는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들의 말 한극 가운데 유심히 지켜볼 것은 히스기야 왕 때에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듣고서 도리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 생각을 바꾸셔서 유다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신 것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주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도들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교만하여 귀를 막은 여호야김 왕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더 많은 반응을 일으키나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적해 주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숨겨놓은 일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